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입니다. 에베소 3장 14절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먼저 한번 기도한 바 있는데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1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이러므로 앞에 무슨 얘기를 한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는 거죠. 바로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는 것이지요.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한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특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특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권을 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에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있다는 말은 사방이 막혀 있다는 말입니다. 사방은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뚫려 있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이렇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아도 하늘로 향한 길은 뚫려 있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방은 자유롭게 뚫려 있는데 거꾸로 하늘로 가는 길은 막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 더 답답한 사람입니까? 사방은 막혀 있고 하늘이 뚫려 있는 사람보다 하늘이 막혀 있고 사방만 뚫려 있는 사람이 더 답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늘로 가는 길이 뚫려 있습니까? 기도의 길이 뚫려 있습니까? 이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기도의 길이 뚫려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보면 알아요. 이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이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냥 딴 생각 들고 한 말 또 하게 되고 좀 있으면 졸게 되고, 확실해요. 길이 안 뚫린 겁니다. 길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의 길이 뚫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통성 기도와 묵상 기도가 둘 다 중요한데, 사실은요, 통성 기도를 해서 하나님과의 그 기도를 좀 뚫려야 돼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뚫을 때도 다이너마이트로 한번 빵 뚫잖아요. 그게 필요해요. 원래 통성 기도를 해서 하나님과 이 길이 난 사람이 묵상 기도도 원래 잘해요. 하나님과 길이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길이 안 났는데 묵상 기도만 하면 졸아요.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막힌 게 있으면 하늘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대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막힌 기도의 길이 뚫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로 난 길이 뚫려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기도한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어서 기도하면 뭐 기도하실 것 같아요? 솔직히 저 같으면 아버지 좀 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그 기도를 안 합니다. 놀랍게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합니다. 1차적으로 놀라운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놀랍고, 2차적으로 놀라운 것은 에베소 사람들의 어떤 환경이 바뀌거나 이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이들의 속 사람이 잘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속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로 inner being이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겉사람 말고 내 속사람이 정말로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을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도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여러분, 우리 속에 속사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은 사람은 겉사람만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속사람을 보신다는 말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람의 모습을 보고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잘생긴 사람인지 못생긴 사람인지 건강한 사람인지 건강하지 않는 사람인지. 그런데 바로 그 똑같은 눈으로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의 상태를 보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의 상태를 여러분 아십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 중에 속사람이 병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말할 수 없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 속사람의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겉사람은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데 속사람은 말할 수 없이 줄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반대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한 뒤에 줄이셨습니다. 영어로 분명히 He was hungry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앞에는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생략됐냐면 He was physically hungry입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시고 육적으로는 그 겉사람은 줄이셨습니다. 하지만 He was spiritually full. 제 말이 맞습니까? 그 속사람은 40일간 금식함으로 인하여 40일간 기도하심으로 인하여 엄청나게 강해지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태를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저녁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Physically full, spiritually hungry. 대부분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Physically full. 우리 겉사람은 배 터지는데 우리 속사람은 배고픈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해야 강건해집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오직 성령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담대해졌습니다. 강건해졌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질 때에 우리가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길은 그런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 목적어가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11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목적어를 모르고 그냥 구하면 다 주시나 보다, 찾으면 다 얻을 수 있나 보다 하는데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구하라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구절을 보세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악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 다음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구했습니다.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구하라고 한 목적어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성령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구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아무리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도, 심지어 목회자를 할지라도 바빠서 쫓겨서 기도 안 하잖아요. 속사람이 약해집니다. 제 부끄럽지만 과거를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처음에 공부할 때 너무 공부가 어렵더라고요. 너무 공부가 어려웠어요. 그 일주일에 3과목밖에 안 듣는데도 그 한 과목이 거의 뭐 한 권씩,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만나서 하는 그 공부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공부에 쫓기다 보니까 제 아무리, 그때는 이제 전도사 때였는데, 이게 공부한다는 우선순위에 밀려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기도 시간이 줄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그랬습니다. 공부해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제 아무리 전도사고 제 아무리 목사여도 바빠서 공부에 쫓겨서 기도 안 하니까 속사람이 무지하게 약하게 되더라고요. 진짜예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집에 통화하는데 어머니께 너무 공부가 많고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이제 우리 부모님이 저희 창립 예배 마쳐서 저희 교회에 이제 오시기로 하셨는데 만나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분명히 공부할 시간이 모자란다 그러는데 이러시더라고.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런 동문서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렇대요. 기분이 정말 나빴어요. 기분이 나빠서 전화를 끊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그 말이 맞아. 내가 기도를 옛날보다 안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동안 잘 왔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속사람도 약해지고 겉사람도 힘든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진짜로 우리 여동생한테 전화가 왔다니까요. 또 꿈도 기가 막힌 꿈을 하필이면 꿨어. 뭐라고 꿈을 꿨냐면,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오빠 내가 꿈을 꿨는데, 하필이면 그렇지 않아도 기분 나쁜 상태에 있는데, 오빠 내가 꿈을 꿨는데 심각한 꿈을 꿨대. 뭐냐? 오빠가 높은 산에 있었는데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더래.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는 꿈을 꿨대요. 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니. 제 평생의 고백입니다. 저는요, 제가 갈 수 있는 곳보다 언제나 더 높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다니게 하셨다고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데서 진짜 영적으로 피투성이가 돼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로, 그 바쁜 와중이지만 매일 밤 9시 기도 시간을 다시 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시간씩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제가 토요일이면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주일이 되면 사역하는 교회 가기 전에 우리 아내 혼자 앉혀놓고 가정예배, 평소에도 가정예배 드리지만 주일은 제가 설교까지 하고, 그런 일을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건, 분명히 내가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어렵다라고 했는데, 진짜로 내가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후에는 겉사람도 강건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진짜라니까요. 제가 체험했다니까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기 시작하시는데, 정말로 다시 한번 자부심이 회복되고 자신감이 회복되고, 수업 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감당하겠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간증거리들이 생겨요. 거짓말 같지만 그 예전에는 열심히 해도 일이 안 풀려. 예를 들어 이제 수업 시간에 꼭 디스커션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안 풀릴 때는 내가 2번 말해야지 2개를 준비해 갔는데, 세상에 내가 준비한 걸 누가 해버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올 그 찬스가 아니야. 그래서 수업 시간 내내 막 괴로워 죽겠어. 근데 속사람이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막 진짜로 지혜를 주시는 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한 번은 교수님이 막 질문을 했는데 못 알아먹었어. 그래서 못 알아먹었다 할 때 한 번 더 얘기하는데 또 못 알아먹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옆에 친구가 대답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답하는 걸 통해서 질문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정말로 시작되더라고요. 제 간증입니다. 여러분, 속 사람이 기도함으로 강건하게 될 때에 결국은 겉사람도 강건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새벽기도 오신 분들한테는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과정 왔었는데 박사과정 그만한다고 제가 교수님께 편지 썼습니다. 저 더 이상 박사과정 하지 않고 제가 목회에만 전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없어도 괜찮으죠? 아멘. 괜찮죠? 제가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시간을 뺏기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목회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만나야 될 사람도 많아지고 할 일도 많아지는데, 이게 내가 괜히 이 박사과정 공부한다고 논문 쓴다고 기도 시간 뺏기면 안 되겠다고 싶어서 제가 과감하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일 됐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은데, 제가 오늘 또 교회 하루 종일 있으면서 설교 준비하다가 기도하고 말씀 읽다가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좀 오늘 강건해 보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진짜예요. 막 기도하는데 가슴이 그렇게 뜨겁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강건해야 여러분한테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사랑하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 4살부터 읽었으니까 저는 대학교 가기 전에 이미 20번 읽었어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 읽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요새 워낙 바빠가지고 또 교회 이사하고 이런 일하고 설교 준비를 위해서는 말씀을 읽는데 내 개인 경건을 위해서 말씀 읽는 시간이 굉장히 줄었어요. 근데 제가 박사과정 그만두고 나서 또 하루에 제가 그날 한 20몇 장을 읽는데, 묶었던 체중이 내려가는 것 같고 그 어려운 욥기 말씀을 읽는데 왜 이렇게 또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이 기쁨을 여러분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거꾸로 어떻게 되느냐? 육체의 소욕이 강해집니다. 썩어져갈 구습을 쫓는 그게 진짜 강해지더라고요. 그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의 진단이 뭐냐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만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속사람이 약해지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약해지시면, 내 속에서 그 임재하심이 약해지면 내 육체의 정욕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이 처음 말하는 상태, 네가 예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 행했다는 그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 두 개를 같이 하고 싶은데, 육체의 소욕도 만족시키고 싶고 성령의 소욕도 만족시키고 싶은데 불가능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만족시키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인생에서 기도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됩니다. 육체의 연습에는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에는 범사의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금요 예배 나오셨는데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강하게 기도하심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또 우리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왜냐?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9편에 다윗이 기도하는 그대로, 고백하는 그대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의 속사람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시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가장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 있는데 앞에서 보면 다 보인다고
참 겉사람도 많이 힘들고 지쳐 보이십니다. 한 주일간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게 사셨으면. 그런데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통하여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이 세상도 돌파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고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날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제발 신앙에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뿌리를 내리시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자꾸 교회 옮겨 다니지 마시고 교회에 뿌리를 내리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성경은 악인에 대하여 굉장히 재미있는 묘사를 합니다. 시편 1편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악인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비유합니다. 시편 1편이 비유하고 있는 두 개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인데,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말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이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시냇가에 안 심긴 게 아니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가 대비되는 존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람에 나는 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바람 불면 동쪽으로 흘러가고, 서쪽 바람이 불면 서쪽으로 가는 게, 이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든든한 뿌리를 내려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 이게 뿌리 내린 신앙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인이요, 인생에 조금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니까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은 이래요. 내 자식이 좋은 대학 못 가고 떨어졌다고 그 바람에 한 3주 교회 안 나와. 이해가 되세요? 또 내 집안에 무슨 문제 생겼다고 그 바람에 날아가가지고 또 몇 주 교회를 안 나와. 이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 바람이 올지라도, 가뭄이 올지라도 뿌리를 내리고 있기에 흔들리지 않아야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바람이 닥쳐도, 오늘 제가 예레미야 17장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가뭄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의 복은 가뭄이 올지라도 그 가뭄이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그 더위가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특권입니다. 제가 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의 이 비유를 현대적인 의미로는 이렇게 비유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도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뭡니까? 빙하입니다. 여러분, 이 빙하가 동쪽으로 바람 불면 동쪽으로 가나요? 서쪽 바람이 불면 서쪽으로 가나요? 아니죠. 빙하에 자존심이 있지. 여러분, 이 빙하가 실제로 물 밖에 나와 있는 것은 9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9분의 8은 물 속에 잠겨 있는 데입니다. 이 빙하를 움직이는 힘은 물 바깥 바람이 아닙니다. 이 빙하를 움직이는 힘은 물속 해류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자존심이 있지, 이 세상에서 부는 바람대로 움직여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우리가 잠겨 있는 성령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특권이에요. 단단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인이 자존심도 없이 동쪽 바람이 온다고 동쪽으로 가면 빙하가 진짜 웃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빙하처럼 우리가 물 위 바람이 아니라 물속 바람, 성령의 바람에 따라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어떻습니까? 창기와 세리와 가늠한 자와 각색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도 포용하시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에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사 가운데 가장 큰 오해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를 하나님이 애초부터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모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오해한 사람들이 이런 교단도 있어요. 하나님이 애초부터 구원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Anti-Mission Baptist Church가 있습니다. 웃기죠? 웃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Primitive Baptist라고도 하고 Hard Shell Baptist라고도 합니다. 그런 교단이 나와요. 교회사 가운데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침례교가 분열하는 데 있어서 선교 본부를 창설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온 게 Anti-Mission Baptist Church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오해입니다. 그 너비가 어떠한지를 알지 못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는 끝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대하여 욕하고 조롱하고 못 받고 침뱉은 자들도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말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는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는 어떠합니까? 그 길이도 영원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의 길이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부모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너 진짜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안 한다. 이게 부모의 사랑의 길이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높은지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깨달음만 있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불평이 사라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를 알고 그 길이를 알고 그 높이와 깊이를 진실로 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은 시공간의 한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좋지 않은 것도 있고, 더 많이 구해야 될 것도 있지만 더 많이 구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만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구체적인 기도 제목 적는 것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아버지, 주께서 나를 아시기에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저처럼 믿음이 별로 많지 않은 사람은 이제 교회를 이사해야 되는데 어느 곳으로나 갈 수 있을까? 진짜로 제가 한 10,000스퀘어핏 정도 되면 좋겠다, 이거밖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구한 대로 안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주실 분인 줄로 믿사오니 내가 너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구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무궁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궁극적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계속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몸이니 우리가 그 안에서 지어져 간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궁극적 관심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딱 두 가지 제도가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결국 무너뜨리려고 하는 두 가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사탄의 공격 목표는 분명합니다. 각 가정이 깨지기를 원하고 교회가 깨지기를 원합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비록 사방은 막혀 있었지만 하늘로는 뚫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하늘로 나는 길을 다시 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사방은 비록 막혀 있으나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시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영혼이 오나 하나님이 단비를 주시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이 어려운 세상 돌파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정말로 우리가 간절히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속사람을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가 시들었습니다. 아버지, 시들은 나의 영. 하나님 도와주소서. 주님이 약속한 성 하나님 간절히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그래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한 갈급한 내 심령 위에,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 하나님 역사하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아버지 숨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방이 막혀 있을 때라도 하늘로 뚫린 길만 뚫려 있으면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역사하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함몰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을 돌파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회복시키시며 예배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며 기도 가운데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레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